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13절로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예배함이 기쁨인지라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되 주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믿음을 갖고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총각 때 친구가 산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산을 좋아했어요. 겨울인데요. 아마 지금 같은 정도의 기온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산에서 일출을 보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메고 한 30kg 정도 되는 짐을 큰 배낭, 제 키만큼은 안 되지만 어깨 정도 차나 허리 정도 차나 이 정도 높이의 배낭을 짊어지고 텐트 넣고 겨울 산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처럼 아웃도어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장비도 사실은 허술하고요. 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신학생들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가는 산행이니 뭐 변변하게 꾸려갔겠습니까? 겨울인데 게다가 여기가 영하 8도면 산 위는요 영하 15도 이상이에요. 네. 갔어요. 뭐 죽인다고 끝내준다고 그러니까 그 죽이고 끝내주는 모습을 보러 올라갔죠.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텐트를 대충 치고 자는데요. 얼어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새벽 미명에 일어나는 거죠. 해 뜨는 걸 보러 가야 되니까 막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막 힘줘가지고 풀고 그리고는 허겁지겁 또 달리듯이 정상을 향해 올라갔잖아요. 근데 해가 이제 떠오를 때쯤 되니까 저쪽이 밝기는 한데 해가 안 보여요. 구름이 이렇게 좀 낮게 깔려 있던 거라.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해돋이는 못 보고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모여있던 우리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거기가 지리산 천왕봉이라고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1915m짜리 1951m인가? 하여튼 그런 높이의 산인데 봉우리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된 일출을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출을 못 본 건 할아버지 탓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잘 하고 살아야 뒤에 누가 복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잖아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잘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족하고 다 죄가 있어요. 지적해보면요, 나는 의로운 것 같아서 막 지적하면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아닌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허점을 보이면 당해요, 죽어요. 그러나 교회는 허점을 보일수록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행위를 강조해요. 너 똑바로 안 살아서 이 모양 된 거요, 이런 얘기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비록 네가 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은혜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 거냐? 당연하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은혜로 붙잡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행위가 나중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은혜, 말 그대로 은혜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어차피 죄인인데 뭐, 그래도 구원하시잖아. 그리고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마음대로 해놓고 회개하면 돼,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물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을 정말 내가 깨닫는다면 이 받은 귀한 구원을 인하여서 내 삶을 망가지게 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한 5년 동안 그 해병대 지옥주 훈련이라는 거 아세요? 시궁창 막 낮은 포복으로 가고요. 머리 위에다가 무거운 고무보트 머리에 짊어지고요. 밥 먹을 때도 그거 짊어진 채로 머리에다 인 채로 밥 먹고요. 또 어떤 때는 턱걸이에서 올라가서 철봉이에 매달려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맛이죠.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겠고, 철봉에서 앉아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봐요. 우리는 식판 놓을 자리가 없으면 그것도 들고 먹기도 힘든데 균형 잡으면서 식판 들고 먹어야 되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렇게 해서 한 5년간을 수련을 해야 구원 준다 그랬다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 받았으면 야, 그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받으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값을 인정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서로 물으며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이요. 정말이세요? 그냥 물으니까 예 하고 그냥 값없이 대답하지 말고 정말이세요? 아, 예.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가볍지 않은 겁니다. 귀한 것인데 은혜로 준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격하고 그 값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 은혜를 받아서 자식 되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면서 사실상 두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사욕을 따르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식이란 뭐예요? 자식인데 순종하는 자식이래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잘 순종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됨됨이가 된 놈은 안 시켜도 잘 순종해요. 그런데 못된 놈들이 순종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놈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뭐냐 하면 후사,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정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받을 것을 귀히 여기는 자답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마음 거스르면 이거 다 날아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빼앗아 가시거나 없이 하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죠? 제사, 예배를 통해서잖아요. 근데 예배나 제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요.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5절, 말이 왜 이런데 흥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 그 방법으로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가 뭐냐?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식이 아니라, 거부하는 자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욕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지 못할 때는 사욕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믿은 후에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고 주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억울해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화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믿음 갖고 살 때예요. 내가 왕년 같았으면 확 그냥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세요? 저만 그러나요? 너 옛날 같았으면 죽었으면 뭐 이런 생각 너무 오반가요? 아니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못 하잖아요. 왜요? 순종해야 하니까. 예? 그 삶이에요. 그 삶.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터뜨리고 살지 마세요. 좀 스트레스도 받고 사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터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일찍 죽으세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오래 살아요. 아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일찍 죽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일찍 죽어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안에서 항상성이 생기고요. 그 항상성이 있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닌가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성깔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이 일찍 데려가실 거예요. 아닌가 해보라니까. 그것까지 해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며 사시길 바라요.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이게 생명의 값을 보응하는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살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아직 아버지 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요? 외국에 나가면 새로운 문물, 문학 경험하면서 즐겁기도 하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 보람 있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분증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또 어느 지역은 한국인 여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여권을. 그래서 도난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분증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땅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돈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왜요? 돌아갈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돌아갈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한번 혼자 어디 갔다 왔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래서 지갑 꼭 쥐고 다녔어요. 왜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쫌생인가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이 뭐예요? 돌아갈 방법이잖아요. 돌아갈 방법이요. 이 땅 사는 동안 돈 꼭 쥐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야, 희한한 음식이네. 아무거나 집어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탈나면 어떡하겠어요? 집에도 제대로 못 돌아와요. 병원에 입원하면 집에 데려올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진짜 집에 돌아와야 내 삶이 시작됩니다. 나그네 삶으로 비유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편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에 다시 돌아와 산다는 건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집은 영광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그네의 시기를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할 이유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절제하고 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태국이나 캄보디아 좋아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 살아라? 자신 없어요. 여기서 내 집이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곳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쌓으란 말이에요. 이곳에 쌓아두면 도둑이 틈타고 동록이 나고 썩어버릴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구원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구원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됐느냐?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요, 변합니다. 모른다고 할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고 영원한 것, 가장 영화로운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중요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은 사진 보시나요? 저는 가끔 사진을 봐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 이럴 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대의 내 삶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늙어가는 게 아쉽기도 해요. 배 안 나왔을 때 우통 사진 뭐 이런 거 보면 멋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애들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손가락 2개로 팔굽혀펴기를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해봐. 지금 안 되죠. 이렇게 배 나오고 이 하중을 이 2손가락이 어떻게 견뎌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록이. 그런데 사진보다 더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리프레시 된단 말이죠.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서세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면 멈춰 서세요.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유업 위대한 거예요. 그걸 받을 자답게 주의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거 주실 수 있게, 그 주시는 것 받을 수 있게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임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호화롭고 찬란하고 위험 있어 보일지라도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돌아가야 할 집을 생각하시면서 영적 건강 잃지 마세요. 영적 신분 망각하지 마세요. 돌아갈 것 준비하며 사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미래가, 약속의 구원이 썩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